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온갖 정죄의 말과 비난의 말과 좌절의 말과 실패의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뜻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예. 오줌 쌀 뻔했어요. 자꾸 쉬쉬 해가지고.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스가랴 2장을 전체를 나눌 텐데, 이 스가랴 2장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수가 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봐야지,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뛰어봐야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방해에 부딪혀 버렸단 말이죠. 방해에 부딪히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방해가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건 맞았어요.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건 맞죠. 그렇죠? 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시점하고 포로에서 1차 귀환하는 시점이 70년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성전도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16년 동안 짓지 않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다가 집중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사실은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이게 반대에 부딪혀서 시간이 가는 것과, 아예 그냥 정신을 까먹고 나는 성전을 지으러 왔지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넋놓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가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어디 선교를 가는데 밀려서 선교를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비전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삶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 건데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으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가면은 어떤 차이가 있죠? 비전을 안 가지고 갔을 때는 막 흔들려 버립니다. 요동을 쳐버립니다. 근데 비전을 명확히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파도는 치는데 파도 앞에 서서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휩쓸려서 어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도착하는 것은 완벽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첫 번째 방식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섭리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방식은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쫙 가십니다. 끌고 쫙 가시면 돌이켜서 딱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도 넋을 잃고 안 짓고 막 이렇게 있다가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데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학계가 나타나가지고 너네 집을 편박하게 짓는 데는 그렇게 혈안이 돼 있으면서 여호와의 집을 짓는 데는 게으르도다,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죠.
16년 동안 안 하다가 16년째부터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돌이켜서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됐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예언하고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예언이 서로 다 일치를 해버리는 거네.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학개처럼 스가랴처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 잠자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실까요? 구약 시대에서는 간헐적인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들한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성령님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차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서는 간헐적인 성령님이시고 동행하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택한 사람들에게, 택한 종들에게, 예를 들면 뭐 모세나 다니엘이나 또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일을 인도하게, 백성들을 인도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뭘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들어오시면서 구약시대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성령님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죠. 구약시대에서는 간헐적인 성령, 동행하는 성령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보편적인 성령,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 보편적인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알겠죠. 보편적인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를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한테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삼손한테 임해가지고 완력을 줬고요, 또 솔로몬한테 임하셔가지고 지혜를 줬고요, 다윗한테 임해가지고 지혜와 용기를 줬고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훅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조명하시기도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밝게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명확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시대 때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방식,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대 또는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미 이 사람들은 돌아왔잖아요. 어디서 돌아왔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후에 완성되는데 아직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보여주신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보게 되는 환상인데, 환상이 몇 가지 환상이 있었죠? 8가지. 한 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지 않고 8가지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8가지 환상이 4개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같고 1번하고 8번이 같고
2번하고 7번이 같고 이렇게 하면서 모래시계, 하나님의 모래시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화석류 사이에서 이 말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 말들을 타고 이제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동서남북을 보는데 모든 세상을 두루 살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두루 살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평화가 유지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이 평화가 무너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화를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흔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선한 말씀, 좋은 말씀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던 자들을 치겠다.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겠다. 그게 세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은 뭡니까?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이 성장을 주고 승리를 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네 번째 이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네 개의 뿔이 나왔죠. 네 개의 뿔은 뭡니까? 동서남북에서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뿔들이에요. 근데 네 명의 대장장이 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를 괴롭혔던 내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 뿔을 내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오늘 이제 예언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측량줄을 그 손에 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곧 건축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측량줄을 손에 잡고 어딘가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렇게 되죠.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또 뭘 짓겠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얼마나 됐는지 측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고 딱 가는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자기 운명을 이방인들이 바벨론의 신들이 또는 바벨론의 신을 믿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슬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슬펐다고 그랬죠.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해주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도 몇 번에 나눠서 잡혀갑니까? 세 번에 나눠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포로 귀환할 때도 몇 번에 나눠서 귀환을 해요? 세 번에 나눠서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게 누구? 첫 번째 인도자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16년 후에 재개를 해가지고 4년 동안 완성을 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막 이러면 안 돼요. 에스더는 그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요즘에 애 못 낳는 사람 많이 읽는 성경이 에스라, 애가 쓰라고 안 웃겨요?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된 그 하드웨어에다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포로 귀환한 사람 누구?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죠? 성벽을 세우는 일인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이 세우고 거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벽으로 둘러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보호가 되죠. 근데 성벽이 없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측량줄을 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가 재보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성곽이 없을 거야, 성벽이 없을 거야, 성벽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 건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성곽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팽창하고 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두 번째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전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엄청나게 팽창돼 가지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축대도 많고 뭐 사람들도 백성들도 많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답답하게 살았어요. 16년 동안 그래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있다가 이게 뭐 2세들 함께 돌아오고 심지어는 3세도 돌아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고 한 걸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너네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야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해야 된다 막 이런 정체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열망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16년 동안 그냥 편벽하게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 마음이 편하기만 했겠어요? 저는 편하기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 집을 살면서 내 집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렇게 살면서 마음속에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마음속에 어떤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학계가 나타나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딱 이러니까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버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그날부로 재료를 모으기 시작한 게 3달이잖아요. 그리고 3개월 후부터는 바로 성전 짓기 시작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6년 동안 거의 죽은 자처럼 산송장처럼 이렇게 살았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너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돌아오라 이 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는 이미 돌아왔어요. 뭐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영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을 가지고 쏟으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린 소망들 16년 동안 답답하게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이 막 이렇게 살고 있던 그 시대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주시냐면 자, 성곽 없는 성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얼마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뭘 했어요? 성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안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전부 다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이루어진 적이 없네요. 맞습니다.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확장이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1차 환상에서도 제1 환상 1번에서도 얘기했듯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이 종착역이 어디냐면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예언과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주어졌다 그러면 예언은 그 당대에 이루어질 어떤 그 봉우리 이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쳐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로 보여요? 두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유심히 딱 보면 어때요? 두 개로 보이죠. 이게 구약시대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언들, 미사야 예언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 예언도 그렇고 또 스가랴 예언도 그렇고 예언을 보다 보면 예언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자세히 딱 들여다보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줄 영적인 예루살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나왔다 그러면 이 예언은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면서 동시에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딱 막혀가지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6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알아요. 16년 동안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근데 이건 진짜 삶이 아니거든요. 진짜 삶은 뭐죠? 스가랴가 와서 깨우치는 그 삶이 진짜 삶이거든요. 비록 20년 걸려서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에게 친밀감 있게 나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16년 동안 답답하게 일이 막히고 내 뜻대로 일이 안 굴러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까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대에 있을 그 일까지를 쫙 보여주면서 너네가 결국 가야 되는 그 길은 이 길이다. 너네가 열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네의 공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너네의 공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사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사는 그 시대를 너네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대망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은,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인 적이 없어요. 계속 성곽이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성곽이 없어지는 케이스는 어떨 때 없어져요? 함락될 때, 망할 때, 쫄딱 망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가축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성곽이 없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 시점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다 보니까 성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곽은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중국인들과 로마인들의 차이를 아시죠? 중국도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로마도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중국 제국의 차이가 뭡니까? 성하고 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복을 하면 뭘 만들었어요?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가둬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길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소수의 인원 가지고 거기를 통제하고 있다가, 거기 누군가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소수의 로마 병사들한테 또는 로마 군대한테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 군대를 몰고 와서 잘 닦인 길을 타고 가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로마한테 겨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들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는 겁니다. 만리장성이 있는 이유, 이게 침투해가지고 성을 쌓는데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죠.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성을 계속 쌓는 겁니다. 성을 쌓으니까 어때요? 자기도 갇혀버려. 이게 중국 제국과 로마 제국의 차이였단 말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성곽을 세우면 이 성곽은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어떤 역할도 해요?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나를 가둬버리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팽창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지경이 계속 넓혀져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경이 넓혀져서 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위험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성곽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곽을 그냥 없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뭘 만들어 버려요? 성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성곽이 뭘로 돼 있어요? 불로 돼 있습니다. 불성벽을 만들어 버려. 돌로 된 성벽과 불성벽의 차이는, 돌로 된 성벽은 공성태를 가지고 돌을 싹 쏘면은 무너질 수 있다 없다? 무너질 수 있다. 불성벽은 돌을 아무리 쏘아도 무너질 수가 없다. 돌성벽은 개구멍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그 개구멍으로 여우도 들어가고
쥐새끼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불로 된 성벽에는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를 계속 팽창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확장시켜 주고 팽창시켜 주는데 이게 확장되면은 불벽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식 불성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같이 임하면서 너네와 같이 해줄게. 너네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같이 그 지경에 따라서 불성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불성벽에 아무도 침투할 수 없게 내가 해줄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약속이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직접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실력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갖은 애를 쓰고 스펙을 쌓고 막 이렇게 가지고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인 인생을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삶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하나님 뭘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죠. 천국 가는 것도 내 공력, 내 능력으로 믿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똑같이 계명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 시대에서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이 똑같은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다르다.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서는 간헐적 성령이었고 택한 자에게 어떤 선택된 자들한테만 성령을 부어줬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줘 버렸다니까요. 완벽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야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사랑해 부려야지, 내가 맨주먹 붉은 피로 그냥 팔 걷어붙이고 사랑해 부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주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좋은 말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성령 충만해서 가라는 거.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를 사랑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면서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은사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니까 그 은사가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2장 제일 끝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1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인가 보다.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이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타로 끝나면 올라타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타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단수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은 은사, 더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은사,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자는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통변을 하려고 하라. 또 통변하는 사람은 또 예언을 하려고 하라. 통변하고 예언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대로만 사니까 나는 은사는 별로 추구하지 않을까? 당연히 은사 추구하면 안 되죠. 뭘 추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자체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또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거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스가랴가 말하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게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라고요? 지리적인 돌아옴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성령님이 인격을 드러내고 성령님이 그 권능을 드러내게 해준 게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을 지어놓고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또 뭐 어쩔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굳이 성소가 아니어도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다니엘과 함께 임재하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서는 성령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휘어잡아 버리면,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우리 구약시대 이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발꿈치도 못 쫓아간다니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을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요, 아주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스가랴서에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처녀의 몸에서 얘가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막 이런 예언들이 다 돼 있는데, 그 예언들을 딱 맞춰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봤습니다. 왜? 자기 의에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믿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말씀주의로 가버린다니까요. 이 말씀주의가 구약시대의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하고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줬다면 신약시대에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말씀주의하고 율법주의가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조명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실상은 율법주의자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더 못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공력을 쌓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또 얘기를 나누는 이런 사이가 돼야 되고,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결과를 내주십니까? 성령님의 인격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은사들이 드러나게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취하면 돼요?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인격이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근데 이것만 추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절름발입니다.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게 뭐냐면 말씀주의예요. 말씀주의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율법주의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은사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주의로 가도 안 되고요, 신비주의로 가도 안 됩니다. 이성주의로 가도 안 되고요, 감성주의로 가도 안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인격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해 버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서 우리가 뭐가 돼 버리냐면 하나님께서 불성벽을 쳐버린 예루살렘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신다고요?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항상 불로 임했잖아요. 쉐키나의 영광, 영어로 하면 쉐카이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쉐카이나의 영광이 뭡니까? 임재의 영광입니다. 임재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했죠.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이고요, 밤에는 불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임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따뜻하게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바로의 군대가 온다 그러면 그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옆에 오면은 태워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누가 왔다면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무거웁니다. 영광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가보드, 뜻은 무겁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임재를 하셨다, 존재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강하게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막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잘잘잘 넘쳐버린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나와 버리기도 하고요. 손 얹으면 막 갑자기 한국말로 하다가 방언을 막 해버리기도 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 우리 장은희 권사님 1분 만에 방언 받아버렸어요. 한 2시간 저기 얘기 나누고 이러다가 막상 기도하니까 그냥 1분 만에 방언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바로 입 열고 기도하니까 방언 터져버린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6년 동안을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딱 터치해버리면,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제가 너무 자주 표현하는 거, 눈동자, 기리운 눈동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십니다. 다른 눈동자 아니에요. 뭐 막인 눈동자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 어떻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우리 몸 중에서, 이 겉으로 보이는 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눈동자입니다. 저는 코 성형이 가지고 콘데요 막 이런 사람 없죠? 코는 성형이라도 눈은 성형이 안 됩니다. 남의 눈 뽑아다가 집어넣을 수는 있어도 눈이 성형이 안 됩니다. 이거 눈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이거 눈 다쳐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죠? 이렇게 막잖아. 이렇게 막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죠? 이렇게 막잖아. 어찌됐건 눈은 막아야 된단 말이죠. 왜? 이게 뭐 어떠니까? 제일 소중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다? 눈 깜짝할 새. 그냥 딱 이렇게 했다면 딱 이렇게 1초도 안 걸려. 0.01초 딱 이렇게 이러면 딱 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딱 한 명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통받고 16년 동안 답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볼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답답한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꽉 막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갈 때, 뭔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한숨 쉬고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포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 죽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됩니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왜 그렇게 포기하고 힘없이 그리고 찍혀 눌린 채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돌파하기 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원하시고요, 복주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넓어지기 원하시고요, 넓어지면 불성벽에 대해서 그 지키기를 원하시고요, 높이장을 치고 철 문을 달아가지고 절대로 누가 못 뺏어가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기 싫어하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줘놓고 뺏어가는 분도 아니시고요, 누가 뺏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오해를 한단 말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놀부 하나님인 것처럼 제비다리 똑 분질러 놓고 저기 찾으면 박씨 주는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놀부가 아니다. 흥분가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있어요. 시온이 바벨론 성에 거주합니다. 그 시온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거주한 지 70년이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라. 드디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동쪽에 있지만 경로를 보면 올 때 항상 북쪽에서 침노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북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지금까지 이제 찍혀져 눌려 살고 포로로 살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포로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희가 풀려져서 소망을 품고 살아도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쓰고 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슬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면서 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열려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하고 거기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원래는 아수르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하고 누가 힘을 합합니까? 메대가 힘을 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이겨먹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이겨먹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이 메대가 이제 필요가 없어. 그래서 메대를 쩌짝으로 취합버립니다. 그래 바벨론만 커졌어. 그냥 메대가 어때요? 커머보니까 성질나. 그래가지고 누구랑 힘을 합했어요? 페르시아랑 바사랑 힘을 합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는 어땠다고요? 수상궁 요만했습니다. 바벨론이 요만했다면 페르시아는 요만했어요.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금의 나라라, 페르시아는 은의 나라라. 바벨론 금이 은보다 못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이 금을 이겨먹을지 누가 알았겠어? 하나님이 갑자기 이 페르시아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버리더니 메대하고 또 힘을 합했어요. 메대도 찌그러져 있다가 갑자기 막 커져가지고, 원래는 메대가 페르시아보다 더 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만에, 유대가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냥 확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왜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 돌아가게 해주면은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에쿠스를 한 대 선물해 줬다고 그랬죠. 유대 백성들 여기 돌아가서 성전 짓게 해주면 내가 에쿠스 한 대 줄게. 그래가지고 바벨론한테 에쿠스를 선물해 줍니다. 그게 뭐죠? 애굽, 구스, 스바, 이렇게 세 제국을 페르시아한테 줘버린다니까요. 유다 하나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구원하자고 제국 몇 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국 3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강했던 바벨론 무너져 버리죠. 또 이쪽 아수르 다 먹어버렸죠. 왼쪽에 가시면은 리비아 제국까지 전부 다 먹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가 고레스 한 사람 때문에.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해줄 사람이니까. 그러면 고레스는 구원 받았을까요? 아마도 못 받았을걸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초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 돌이키고자 그 제국들을 전부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뭘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제국을 흔든 분이시다. 주변 상황을 전부 다 상황을 아무리 봐도 뚫고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상황 전체를 돌려버리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하나님이 손을 잠깐 띡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춤출 때 앞에 사람 있고 뒤에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 사람이 띵띵띵띵 그러면 앞에 사람은 찍찍찍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좀 문화 좀 생활 좀 누리고 살아요. 맨날 저기 성경과 기도에 전무하지 말고 좀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사람이 딱 그러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아이고 그만두자 그만둬. 하여튼 하나님이 손을 딱 움직여 버리면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혀져 버린다는 겁니다. 옛날에 약했던 나라, 옛날에 짓밟혔던 나라가 오히려 자기를 짓밟던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아까 설명한 거 이해가 되시죠? 왜 성벽이 없다고요? 아니 메시아 왕국이 열렸어. 더 이상 그냥 그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버린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시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열어버린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같이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 비유 나온다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짝퉁 포도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짝퉁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뭘 맺혔어요? 들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를 뽑아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가 상징했던 진짜 포도나무가 왔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누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니까 구약시대의 그 모든 내용들은 그림자고 진짜 포도나무가 왔습니다. 진짜 참 이스라엘이 왔어요.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도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루살렘도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우리인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우리한테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버렸다니까요. 근데 구약시대 임재하고 다르다고 했죠? 우리 내면에 임재를 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예 집을 주고 살아버렸습니다. 기뻐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기뻐할 만하죠. 자,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자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다는 이스라엘의 유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이것도 그냥 예루살렘만 택한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종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구조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택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차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뒤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거 내리면은 뭐가 보이죠? 얘 우리입니다. 우리도 회복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13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난대요. 거룩한 처소는 어딜까요?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실까요? 일하려고 일어나죠. 일하려고 일어났는데 뭔 일하려고? 왜 일어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 마귀 새끼들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다가 70년을 참았어. 그리고 16년 동안 또 참았어.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빵! 라고 일어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다치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할 때 일어나신다 히브리어가 뭘까요? 일어나다 히브리어 쿰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는 쿰이 아니야. 쿰은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도 쿰이고요. 아람어에 이제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이죠. 여기서는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다가 깨어나는 거,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이럴 때 다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네우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면서 네우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소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우르 주님이 일어나신다. 주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 일어나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자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잠잠하게 꼭 참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16년 동안 잠잠하게 계셨는데 20년 동안 잠잠하게 계셨는데 주님이 일어나소서 네우르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떡 일어나신다니까요. 뭐 하시려고요? 눈동자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지키시려고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비웃었어? 너 하나님 믿는데,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데 네 인생 왜 그 모양 고꼴이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몇십 년 동안 그 모양으로 사냐? 왜 길은 딱딱이 막혀있고 절대 열리지 않고 왜 맨날 내가 야단치고 그 호통치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한테 찍혀서 눌려서 살기만 하고 왜 네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항상 그 좌절과 낭만 속에서만 있고 이렇게 하냐? 막 잔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잔소리 들어보셨죠? 잡소리. 이 잡소리는 다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입니다. 누구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니까요. 우리는 좌절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이레베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이 일어나소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16년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나도 깨어났는데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어나다 뜻이거든요. 오르가, 우르가. 그래서 메오르 그러면 깨어나소서. 하나님이 깨어나시기만 하면 이제 그 잡소리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버렸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떠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니네 하나님 어디 갔냐? 니네 하나님 좋으시냐? 니네 하나님 고량주 한 잔 드시고 술 취해가지고 뻗으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일어났노라 딱 하면서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쉬. 잠잠하란 말이 이겁니다. 쉬. 전부 입 다물으라는 거죠. 쉬. 이러면 입에 자꾸 달아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다시 쉬. 의미를 아시겠죠? 이 쉬에 100만 마디가 들어있는 겁니다. 쉬, 이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쉬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쉬 하십니다. 그동안 나한테 떠들어댔던 마귀의 속삭임들, 정죄들, 그 다음에 좌절에 빠지게 하고 낭망에 빠지게 하고,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인 같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곽형일 목사한테는 저렇게 역사한다고 막 하는데 아마도 저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곽형일한테만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분하님인 같다. 막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음성들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세상은 잠잠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직 안 일어나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우르르! 주님 일어나셔서 우르르! 딱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서 쉬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하고 쉬 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거짓말처럼 뻥 뚫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 우리 주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잠자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한테 열망을 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상황에 억눌려서
편벽하게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다 집중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만 집중하면서 살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씨를 뿌려도 씨가 나오지 않아. 요만큼 난 씨앗 그거 곡식 걷어놨더니 그 곡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바람결에 날려가 버렸어.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 왜? 먹는 밥이 쌀 3톨밖에 안 돼. 뭐 마셔가지고 좀 목 좀 축이려고 하는데 목이 축여지지가 않아. 마시는 포도주가 요만큼밖에 안 돼.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아. 왜? 천이 부족해가지고. 천이 짧다. 요만한 걸로 겉옷을 삼아가지고 입었는데, 이렇게 얇은 걸로 겉옷을 삼아서 입었는데 어떻게 따뜻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열정을 못 내고 세상에 열정을 낸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잠잠하게 계셨던 이유였어요. 근데 이 삶에서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자로 돌이켰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화려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빠져나가도 좋습니다. 내 집이 편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내 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동자를 내가 지킬 거야. 잠잠해, 조용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실로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사실로 벌어집니다. 이 1차 포로 돌아와서 성전 멈췄던 거 성전 짓고요.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으켰고요.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정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 돌아오려면 하나님은 그 포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병대 포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돌아오시려면 어떻게 돌아오세요? 일어나십니다. 네오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해, 이제 내 눈동자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그 어떠한 자도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요. 그 누군가가 침투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가 타서 죽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던 나라가 오히려 힘을 얻어서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세계 역사 같은 것들이 뒤집어지면서 나한테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막 UN 이런 스케일로 일어나니까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유다가 그랬거든요. 유다 보잘것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유다에서 귀환하는 사람 5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 귀환시키고자 바벨론이 망해버렸고요, 애굽이 망해버렸고요, 스바가 망해버렸고요, 구스가 망해버렸습니다. 리비아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콩만했던 페르시아가 갑자기 힘을 얻어서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분이라니까요.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나고 난리도 아닌 때가 있었죠. 코로나 났을 때 오히려 대박 터진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뭐 경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모든 일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눈동자를 지켜버리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제 대신 화관이 씌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